사랑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에 대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지혜에 대해 많이 언급하는 성경이 잠언이죠.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잠언의 기자는 인간의 생활 양식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잠언의 기자는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나열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아들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는 그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는 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일궈놓은 가옥과 재산들을 이 보존하기는커녕 이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에 대해서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구멍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이 집안의 근심거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의 기자는 미련한 아들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가정을 파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잠언의 기자는 게으른 사람과 태만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들 것이고 이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과 태만에 빠진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잠만 잔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도 일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배고픈 상태로 자기 자신을 방치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잠언의 기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따라 말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 잠언의 기자는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그들에게 형벌을 준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같고 이것이 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더 올가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의 기자는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마치 지혜로워 보이나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고 나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잠언의 기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과 재물,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은 조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으나 슬기로운 아내, 이 잠언에서는 종종 이 지혜를 여인과 연결시키는데요, 이 슬기로운 아내, 즉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을 보면 잠언의 기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자기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17절에서도 잠언의 기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이 행위의 근거가 나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행위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인 것이죠.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확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잠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삶,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권고를 듣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혜란 권고를 듣는 것입니다. 지혜란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지혜란 겸손한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